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살다가, 그러다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 이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 역사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우리 그 역사 가운데서 순교의 그 순간들이 크게 세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기독교가 우리 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할 그때 우리 이 조선 말기죠. 대원군이 그 영향력이 막강했던 그러한 때에 대원군의 그 정책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유명한 것은 뭐냐면요, 나라의 문을 꽉꽉 걸어 잠그는 겁니다. 외세의 그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더 빨리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하다 보면은 곡간을 다 내주게 되고 외세 침탈을 당한다. 이래서 탁 막아.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그러더라? 세국정책이라고 그러죠. 세국정책을 쓰면서 그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국정책을 쓰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갔다가 치도곤이를,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정은 물론이거니와 각 지역마다 그 경찰 조직, 순사들 조직들을, 그리고 내국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따르는 끈앞풀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쫙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일본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인들. 일본은 내선 일체라고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황제의 국민들이다. 이러면서 궁성요배라든가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했는데 다들 따라요. 학생들을 학교 가면은요, 조회 시간에 다 동쪽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일련의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 그때 붙잡혀가가지고 많은 감옥살이를 하고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바로 오늘 6월 25일 6.25.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이 유실론, 하나님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 양민들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이랬던 6.25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의 그 뜻을 기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 이래서 순교자 기념주일 6.25 기념일이 있는 이 주간에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이 새벽기도 시간에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이제 그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제 확연히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래서 교회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과정, 그런 역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단어가 있으니, 사도들이 행한 여러 가지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 그래서 사도행전 그랬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이면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 사도들과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행적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기독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처음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받고요, 제자들과 여러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보면서 이 분부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평소에 그 예수님과 그 공동체의 그 아지트와 같았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서 아예 공동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형상들이 각 사람들 위에 있더니, 각 사람들 위에 120명의 그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시뻘건 불덩어리들이 그 위에 임했다고요. 그랬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 했는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땅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집사님이 있어요. 자, 그 집사님의 이름이 뭔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가가지고요,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나니까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때서부터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유대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다메섹으로 갑니다. 또 안디옥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기독교 역사 초기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 연결되냐 하면요, 이제 안디옥의 성도들이 생겨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거기 성도들만 있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우리 목회자 파송하자.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 안디옥에 파송을 해요.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가가지고 혼자 하기에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지? 아, 저 위에 다소에 있구나. 그래서 거기 다소를 찾아갑니다. 거기가 외로운 그런 외롭게 지내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고 우리 갑시다. 안디옥에 갑시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우뚝 세워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 갑니다. 가다가 두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으면서 세워놓았던 교회들이 잘 있는가? 그 장로들은 어떻게 치리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보고 지도하기 위해서 1차 그 아시아 지역을 돌려고 두로아까지 갔는데, 두로아에서 그 조그만 그 바다 하나 넘으면은 유럽 지역이에요. 그런데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것을 바울이 봐요. 아시아 길은 막혀지고 유럽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로마에까지 갑니다. 물론 죄수로 갑니다만 거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중에는요 로마가 유럽 지역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독일로 들어가고 프랑스로 들어가게 되고 스페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데, 그 로마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 또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럽의 몇몇 나라를 손꼽았어요. 로마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로 인해 가지고 전파되어진 그 복음이 독일로 전파되고 영국으로 전파되고 프랑스로 전파되고 막 이래 했는데,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네. 그 보령에 가면은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또 신학교 후배인 그 목사 한 분이 있어요. 감리교 신학을 했습니다마는 기장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안세환 목사라고 하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즐라프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보령에서는 이 기즐라프에 대한 재조명과 그의 행적과 문화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기즐라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기즐라프는 잘 못 들어봤어요. 기즐라프, 독일 선교사입니다.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 상선을 타고 우리 조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백령도 지역으로 왔다가, 그리고 여기 그 보령 앞바다 고대도라고 하는 거기로 가게 됩니다. 고대도, 보령 앞바다에서 그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면 있는 그 고대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목회자 그룹이 한번 같이 이렇게 거기 갔다 온 그런 지역입니다만, 그 고대도에 귀즐라프 선교사가, 독일 선교사가 거기 내려서
한문 성경책을 나눠주고 의약품을 나눠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조선의 한반도에 감자를 제일 처음 그분이 가지고 와서 감자씨를 나눠주고 감자 재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로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때 타고 왔던 그 상선이 한 달여 정도 있다가 떠나는데 한 달 기간 끝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1832년 개신교 최초로 독일의 선교사가 우리 한반도에 왔었던,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요즘 다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귀즐라프 선교사 얘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는 중국에 내지 선교하겠습니다. 중국 내륙에 깊이 들어가서 대개 해안선을 따라서 선교를 했었는데요, 선교 초기에는. 그런데 그 얼마나 내륙이 깊어요. 그래서 내지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원하면서 나는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바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지로 가기 위해서 중국 그 방언을 배우고, 그리고 그때는 뭐 자동차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말 타는 그런 것을 배우고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때에 갓 결혼해서 온 그의 아내가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유산을 합니다. 그리고 유산한 것이 후유증이 잘못되어져가지고 후유증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는요, 비관에 빠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여기 중국까지 와서 내 아내 결혼하고 바로 이곳에 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아내도 그리고 내 아기도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막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꿔요. 죽은 자기 아내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여보, 나 먼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소? 그런데요, 그 아내가 나 먼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소? 이 이야기는 천국에 먼저 갔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죽었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는요, 이 토마스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조선으로 가겠소.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겠소. 그러면서 조선에 가기를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중국에는요, 조선에서 여러 상인들이 조선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고, 그리고 중국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팔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이런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조선에서 온 상인들을 통해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1866년 드디어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이에요. 한문 성경이죠. 그것을 한 상자 싣고, 그리고 그 전어를 셔먼 후에 통역인으로서 배웠으니까, 상인을 통해서 조선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통역인으로 그 배에 타가지고 이제 한반도로 오게 됩니다. 물론 이 토마스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령도에 잠깐 들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1866년 장사포 나루에 5일장이 서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거기 잠깐 정박하고 있을 때도 내려가지고 성경책을 주면서 야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자. 그래서 그 평안도의 수도 같은 평양을 향해서 대동강 줄기를 따라, 마침 그때 큰 물이 8월 달이었는데 큰 비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불어나니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경대 평양 가까운 그곳에까지 들어갔는데, 갔다가 물이 이제 수위가 낮아지니까 모래톱에 배가 박혀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감사 박규수가 조정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서양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밖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공격하시오. 모래톱에 박혀있는 그 배를 먼저는 솔까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배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 옆으로다가 뛰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함께 쌓아놓고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대동강 물로 뛰어들어요. 그때 토마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 상자 그거 붙잡고 뛰어내립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포졸들에게 붙잡혀서 무트로 나옵니다. 모래사장에 포송줄에 묶이고. 그러면서 이제 목이 쳐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얼마 안 되는 그 성경책. 야소는요, 그 한자로 예수를 야소 이렇게 쓰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야소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성경책 쪽보면서 나눠주고 그리고 목이 베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국 기독교 역사. 여기서 구분할 것은 그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더 먼저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10명의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 독일, 영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귀즐라프 선교사가 보령 앞에 고대도에 온 지 34년이 지난 그 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모래사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가 실패로 끝난 다음에 8년이 지난 1874년 영국 선교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선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스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병사로서 조선 땅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뒤를 내가 잇겠소. 토마스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복음화를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서 조선어 어학 선생을 구한다고 자기 중국인 조수에게 어디 조선말을 잘 아는 사람 좀 소개해 주시오 이래. 그런데 그때 이음찬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의주, 신의주 그 옆에 의주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신의주가 있는데 의주 거기 출생의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약재를 가지고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일해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많은 한약재, 산삼, 인삼 이런 것들을 싣고 배를 타고 가다가 도착하기 직전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배가 파손됩니다. 이응찬이는요 맨몸으로 새엄쳐 나와가지고 무트로 나와요. 빈털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자원에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가 이제 로스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이 됩니다. 1년 동안에 로스는요 한국어 사전을 만들어내요. 발음으로부터 아야, 어역, 기역, 니은 이런 거 그리고 성경, 중국 성경에다가 한글로 토를 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응찬이라고 하는 청년이 로스 선교사를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친구들 백홍준, 이성하, 김성기 이 사람들은요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 최초로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은 4명의 사람들 이응찬을 비롯해서 백홍준, 이성하, 김진 1878년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교과서에서 이분의 이름을 보고 그리고 그 그림까지 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선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서상륜. 그래서 저는요, 그 소래교회가, 제가 그 안산의 고향이잖아요. 그 안산에서 수인선 기차를 타고 몇 정거장 가다 보면은 소래라고 있어요. 소래포구. 가끔씩 바가지 씌우는 어시장으로 유명합니다만은 그 소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 소래에 한국 이 최초의 교회가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세워졌나 보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소래가 아니고 어디 나오더라. 아무튼 서상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서상륜. 홍삼 장사를 하면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응찬, 이미 세례받았죠?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관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 여관에서 같이 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상륜 씨가 갑자기 복통이 난 겁니다. 그냥 복통이 아니라 떼굴떼굴 굴르면서 마치 숨이 멎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런데 이응찬이가 그를 데리고요, 영국인 선교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는 그곳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진료를 받고 깨끗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미 이응찬을 통해서 그 교리적인 서적 이런 것들은 읽고 있었습니다만 한 얼마 못 돼가지고 로스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척척 박사예요. 이미 친구 이응찬을 통해 가지고 교리서 공부를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이응찬과 4명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지 1년 만에 1879년에 두 번째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바로 서상륜이라고 하는 젊은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책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고 마침내 로마 복음이 완전히 한국 조선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고향 의주로 옵니다. 그래 의주에서 거기서 동생과 같이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집에서 둘이 교독하는 거야. 성경책을 놓고 한 절을 형이 읽으면은 그 다음 절을 동생이 읽고 얼마나 성경책이 재미있었던지. 그런데요, 그 성경책 읽는 소리를 지나가던 관리 한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저거 무슨 소리지? 듣다 보니까 저거 야소교. 그래서 관가에다가 신고를 하죠. 그 신고한 사실을 친구가 들려줘요. 너 지금 빨리 도망가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생 경주하고 같이 그 성경책 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외갓집은 바로 소래에 있는 그 의주에서 소래로. 그래서 소래에 가서 외갓집에서 다시 또 그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생하고 자기하고 외갓집 식구들하고 10명이서 처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소래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 소나무 송자에다가 내천자인데 그것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솔레가 소래가 되어가지고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1883년 5월 16일 한국 교회사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연보입니다. 1883년 5월 16일 세례받고 난 지 4년 후에 자기 외할머니 댁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이제는 중국을 통해서 영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하나의 경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요, 미국 선교사들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1882년 이모군란이 군인들이 쌀에 모래와 섞인 것을 급료로 받은 것을 그것을 이제 항의하면서 군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실은 군인이 군란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조선에서는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이 있었고 명성왕후를 중심으로 한 개화 세력들이 서로 대립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더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의 와중에 명성황후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양반이었는데 나중에 고종이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신문물을 배워오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때 이수정을 포함시킵니다. 이수정을 거기 같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수정은 가서 농업을 배우고 싶었어요. 일본에 굉장히 서양 문물을 받아가지고 발달해 있는 농업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농학박사 칠하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벽에다가 족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 조선에서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문 웬만한 구절들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허심자 복의 이천국 내 기구야. 애통자 복의 이기장수 위로야.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장차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장차 땅을 얻을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을 한자로 만들어서 족자를 해놓은 이것을 보고 그 농학박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아, 이거요 성경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쭉 풀이하면서 그래서 서로 신앙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하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수정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있었던 한문 성경을 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요, 꿈속에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책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와서 이 앞에 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당신 조선나라의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꿈속에서 생생하게 그런 것을 이제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에 심취되어가지고 몰입되어가지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 락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1883년 4월 29일.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최초의 세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가 세례를 받고 나서요,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우리 조선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러면은, 일본과 같이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선교 편지가 미국 선교지 월간지에 그것이 딱 실립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그 선교 잡지에 실린 그 글을 보고 내가 조선으로 가겠소 이러면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는 이들을 조선에 파송하기로 하고 일본으로 먼저 보냅니다. 일본에 도착합니다. 1885년 2월에. 그래서 이수정을 만나고 이수정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한국 문물을 배우고 그리고 몇 달 안 있다가 그들이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내립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둘이 발을 맞춰서 한 사람은 장로교 파송이요, 한 사람은 감리교 파송이요. 그러니 우리가 감리교가 먼저 여기 조선 땅에 왔다, 장로교가 먼저 왔다, 그런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게 우리 손 붙잡고 똑같이 내려갑시다. 그러면서 배에서 같이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감리교회, 한국 장로교회가 이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이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는 저 유럽에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었고, 하나는 유럽에서 누구지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누구?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 발견되어진과 더불어서 복음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미국에서 복음이 확 확산되죠. 그 복음이 일본으로 오고 일본을 통해서 조선으로 도게. 이 두 개의 큰 그런 그 경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복음에 빚진 나라예요. 어떤 나라에 복음을 빚졌습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캐톨릭은 프랑스에서 10명이 먼저 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제 14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복음화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미국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의 빚진 나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이제 마무리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귀즐라프도 마찬가지고, 토마스도 마찬가지고, 로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내가 죽고 아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조선 땅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성령 인도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반도가 복음화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라고 저는 아주 작게 보고 싶습니다. 아직 인과 기도가 안 된 가정이 있다라 그러면 그 가정 식구들을 복음화하는 게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주위의 사람들, 이들이 복음화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사마리아 북쪽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사마리아와 같은 북쪽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오히려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 여기보다 평양이 더 복음이 얼마나 많이 지금은 공산화되어 가지고 지하에서 좀 남아있는 그런 북한 선교,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두 곳의 선교사님을 지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에, 과테말라에 가 있는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이제 선교 요청을 이렇게 해왔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40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은 뭐가 되는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복음의 마지막 이 바톤을 짚고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한민족, 우리 김제교회 선교사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은 복음의 빚진 민족이구나, 복음의 빚진 나라였구나, 이제는 복음을 갚아야 될 그런 때를 맞이했구나,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 그리고 북한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 일에 앞장서는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요,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적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은 아무개에게 예수님 전하시오. 오늘은 아무개에게 교회 얘기를 하시오. 오늘은 아무개에게 교회 갑시다. 말 한마디 던지십시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며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적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복음 전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